똑똑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에 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종교가 있습니다. 철학도 많습니다. 윤리 도덕도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죽어서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심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청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인간의 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차원에서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모든 천하의 빛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종교가 흉내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노래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님만이 인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가 우리 아버님 농사하실 때 시골에서 봤는데 겨울에 아무리 식구들이 많아서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린 마을 생각에 저것을 갖다가 다 찧어가지고 쌀을 해놓으면 맛있게 먹을 텐데 왜 저걸 먹지 않는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종자 씨를 놔뒀다가 봄에 씨를 쌍에 못자에 해가지고 벼를 만들기 위해서 쌀을 만들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씨앗도 속에 알이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곡식을 대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지고 죽으셨지만은 죽어서 끝났다면 그냥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셔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그분이 와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첫 구세주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가 또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야. 그들이 말세라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세라는 것은 우주가 끝난다 이런 말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이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 천국을 보고 와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을 심판의 날, 종말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날은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없어지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림받고 올라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고 전했지만은 듣지 않은 사람들은 가는 길이 어딥니까?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례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많건 제사에서 좋은 일을 했건 높은 자리에 있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용서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영불 지옥에 간다는 것, 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올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나면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는 것인데, 그때에 예수를 믿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천국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믿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실 때 제자들 앞에서, 여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때와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5 처녀를 말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성령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 어리석은 처녀들은 성령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 시골에서 전기가 없어야 되는 호롱불이 할 때 전기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래야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으로 꽉 들어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5 처녀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나 가니까 기름을 붙일 줄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가진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는 슬기로운 처녀 말합니다. 우리가 쓸 것밖에 안 되니 너희들이 사오라. 상징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명이 살아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5 처녀와 같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문을 닫겠습니다. 5 처녀들이 열심히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구경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임마누엘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데, 이단과 이단 종교들은 자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분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가 영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은 나 홀로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 친구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들 말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남쪽에 가만히 있어. 왜? 예수 얘기들은 귀찮아 죽겠어. 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 조용히 해봐.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걸 분명히 알고 어느 날을 내버려둔 불구덩이 들어가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 형제가 국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생기도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부릅니다.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전화 연결돼요. 그러나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하셨어요. 핑계는 뭐냐면 저는 예수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요, 천국을 몰랐는데요, 그런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전도했고 또 신방을 해가지고 순복음 가족신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했는데 들었는데도 자기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핑계를 못하고 지옥 갈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카운셀링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리그릇같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누가 칭찬하면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누가 우리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말하면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대상인데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가 믿을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물 위로 걸어가게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얕은 머리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말씀은 로고스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데 이 로고스에 가지고는 기적이 없습니다. 로고스를 자꾸 읽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살아나오는 것 같은 느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레마가 오게 되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물 위를 걸어갔듯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미라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늘 같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구마리 장천에 계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간증 프로가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무당을 넌 무당이 되라 해서 무당을 만나러 갔는데 그게 방 얻어가지고 했었는데 세상에서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돈을 깔고 잡았었는데 다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교회 갔던 기억이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가에서 전도를 하면서 테이프를 팔아가지고 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 체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뜻을 받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몇 년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달이 믿어도 내 마음속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이론을 많이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죽어서 끝났다 보니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가셔서 사흘 동안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